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에레미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좀 어려운 본문이에요. 또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지만 오늘 잘 우리 같이 이해하고, 또 오늘은 일일 설민석 선생님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누구죠? 에레미야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잖아요. 에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세우시다라는 뜻의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세우신 선지자, 그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이 선지자는 바로 아비아델이라는 제사장의 계열 그 후손이에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아들일까요? 목사님의 아들.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베냐민 땅 아나돗에 출생하고 남유다 지역에 이렇게 선지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시대에 선지 활동하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기억날 거예요. 작년 수련회 때 우리가 두 왕에 대해서 보였죠? 한 왕은 히스기야, 한 왕은 요시야. 그죠? 종교개혁했던 두 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서 팀별로 하겠는데, 이 에레미야는 사람은 요시야 왕 때 같이 활동했던 이 선지자가 바로 이 에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요시야 왕 13년, 그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13년 지나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 다음에 또 26살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경책을 발견하고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같이 돌아가자고 했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인데, 그 왕이 있을 때 부름을 받은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왕도 20세에서 26세예요. 근데 선지자도 몇 살이면 에레미야 그때 당시 나이가 20살이었어요. 거의. 그때 부름 받고 그렇게 선지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당시 여러분 에레미야는 참 부족한 거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겁이 많았고, 성향이 I 성향 알아요? MBTI I, 내향적이고 정말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나는 못하면 난 I입니다. I. 그래서 I인가 보다. 그렇죠? I 성향이라서 I인 것 같아요. 네. I 그랬어요. 그렇게 할 수 없고 자기는 못한다고 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지자가 뭐가 많았냐면 눈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거, 멸망당하는 걸 바라보며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였던 걸 보게 됩니다. 그 선지자의 활동 중에 가장 큰 활동은 요시야 왕하고 같이 종교개혁을 이스라엘이 일으켰던 거, 그 다음에 이 요아킴이라는 그 왕이 악한 일 행할 때 하지 말라고 규탄하고 했던 것들, 또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려고 할 때 무조건 항복해라고 그렇게 외쳤던 선지자예요. 보통 선지자는 뭐 좋은 얘기 뭐 이렇게 하지만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사람들한테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심지어는 돌로 맞아 죽을 뻔도 했어요. 여러 번. 왜 그럴게요? 그 당시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매국노라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던 걸 보게 돼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 뜻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려다가 했던 모습들을 지적한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외로웠어요. 그래서 돌로 맞을 뻔도 했어요. 심지어는 나중에 감옥에 갇혀서 시위대들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거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보이리라는 그 유명한 그 이야기, 성경 구절도 에레미야가 시위들에서 그렇게 들었던 음성이고 기도했던 사람인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에레미야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참 어떨 때 보면 아직은 자격이 안 되는 것 같고 난 연약한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격 있는 사람 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처럼
아이 같고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 줘가지고 쓰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 주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는 불이 내려와서 여러분 얼마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가면서까지 복음 전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능력 주면요. 나는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나는 할 수 없는 것 같아 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줘가지고 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옆에 우리 청년들 한번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능력 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얘기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그 선지자가 외쳤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죠? 바벨론에 끌려간다. 나중에는 돌아오게 된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딱 한 사람이 믿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인물이에요. 나중에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믿었어요. 그 선지자를 얘기를 듣고 기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 유일하게 후계자가 누구냐? 다니엘이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 거 헛되게 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 가지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때가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로 에레미야의 이 언제 예언했는지 이 시대적인 게 참 중요합니다. 에레미야는 요시야 왕부터 유대가 멸망하는 때까지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40년 동안 활동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잘 보시면 역사가 여러분 보면은 그 당시의 역사가 어떻게 되면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면 이 세 강국이 온 이 지배를 했던 시대야. 첫 번째로는 아수르가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첫 번째는 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다가 이 아수르가 이제 점점 가물어지고 어떻게 했냐? 이 옆에 있는 바벨론이 이제는 더 강성해지는 때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지켜볼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바벨론이 아수르를 먼저 정복하고 애굽이 도와주려고 했지만 애굽까지 다 망해가지고 나중에는 전체 다 바벨론이 정복하게 되는 시대가 바로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요시야 왕도 처음에는 종교개혁을 잘했는데 나중에 문제였어. 나중에 누구 의지한 줄 알아요?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나가다가 전쟁에 나가서 애굽 바로 누구 왕한테 목숨을 무기토해서 잃어버려요.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나중에 중요하더라고요. 변해가지고 나중에는 아수르 의지하다가 그렇게 멸망을 당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중요한 게 왜 에레미야가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멸망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한번 우리 왕 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걸 보면 쉬울 것 같아요. 처음에 누가 있어요? 요시야 왕. 그죠? 이 왕이 15대 왕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수르 막 섬기다가 이 애굽한테 딱 졌어요. 자, 애굽 왕이 누굴 세웠을까요? 두 번째 아들인 여호아하스 왕을 세웠어요. 그런데 애굽 왕이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여호야킴이라는 첫째 아들을 또 그렇게 왕으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이 여호야킴 왕이 잘 생각해봐요. 애굽 왕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니 왜 안 좋을까? 누굴 죽였어? 아버지를 죽였잖아. 그래서 마음이 항상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애굽만 의지한 게 아니고 바벨론에까지 손을 대가지고 막 의지하기를 시작했어요. 양다리를 걸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그 모습을 알게 되고 또 나중에 바벨론을 알게 되는데 나중에 바벨론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이 1년 동안 예루살렘을 꽁꽁 돌려가지고 포위를 해버렸어요. 결국은 어떻게 했죠? 항복했어요. 그리고 아들까지 끌려갔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야킨이라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왕 되자마자 3개월 10일 만에 바벨론에 돌아가서 그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이제 정권이 바뀌었어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왕이 누구를 세우냐? 바로 아들이 아니라 삼촌이었던 히스기야를 왕으로 세워버려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을 다시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세워줬으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충성해야 되잖아요. 희한해요. 바벨론이 싫어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애굽을 의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바벨론이 또 이 사실을 알아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잘 알듯이 어떻게 되나요? 이 왕을 아들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눈을 다 빼가지고 포로로 질질 끌려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야기가 바로 에레미야서의 전체적인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때 어떻게 해요? 유다라는 나라가 BC 587년에 멸망을 당하는 이야기가 바로 에레미야를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은 바뀌었는데 누구는 안 변했어요? 선지자는 안 변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끝까지 모든 상황과 모든 게 바뀌었지만 하나님이 변화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하나님만 의지했는데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던 왕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파, 애굽파, 바벨론파, 그 왕들은요 다 사라지고 의지하던 대상들한테 다 버림받고 나중에는 다 없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아. 지금도 제가 왜 제목을 거창하게 이 세대에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옛날 이야기가 똑같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제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그리고 당시에 큰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나라가 망하겠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런 다윗 언약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던 그런 이상한 신념들. 그 다음에 종교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어떻게 하냐면 많이 드리고 많이 제사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예배 드리고 우상처럼 그렇게 예배드렸던 때가 바로 예레미야 때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여러분 모습들이 당시나 지금이나 한번 우리 같이 알아볼 텐데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나 그 시대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알아봐요. 첫 번째는 자기 편한 대로 믿는 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26절, 27절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도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한 문제가 뭡니까? 자기 소견대로 믿었어요. 어떨 때는 도둑으로 불리는, 어떨 때는 막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돌을 향해 돌이 나를 낳았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생각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가 감정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정 따라 자기 뜻 따라 어떻게 자기 욕심 따라 어쩔 땐 이렇게 믿고 어쩔 땐 저렇게 믿고 그렇게 흔들리게 자기 원하는 대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똑같아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오늘도 해가려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멸망이 왔고 이래서 수치를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1장에 부르시고 2장에 왜 이런 너를 불렀는지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죽거나 사나 주님이 살아야 되는데 어떨 때는 세상에 어떨 때는 하나님 앞으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로마서 한번 14장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여러분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어떨 땐 교회 나오고 어떨 땐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어떨 땐 믿고 어떨 땐 안 믿고 이런 신앙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고 나가는 신앙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당시나 또 오늘날 시대의 두 번째 문제는 뭘까요? 바로 구원하지 못할 걸 가지고 구원한다고 의지하고 있는 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할 것이 아닌데 분명히 어떻게 하냐? 그걸 믿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에레미야 2장 28절 29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요.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개수가 몇 개 되냐? 유다의 성읍과 같대요. 예? 다 우상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우상을 믿고 있고 그게 신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만이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오늘도 다 자기 뜻대로 자기가 만든 우상에 갇혀서 살고 있다. 돈이 우상이에요. 사람이 우상이에요. 내 뜻이 우상이에요. 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구원도 못하는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첨단의 그 비행기를 만들고 이제 가져오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첨단 비행기를 제일 이제 만들어서 끌고 와가지고 공항에 딱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고사지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불안해가지고 고사를 지내고 귀신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해도 그 귀신들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제 말이 아니라 한번 시편 볼까요? 시편 한번 33편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살리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걸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걸 의지하고 다른 방법, 다른 내가 만든 인간이 만든 것 그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오늘날에도 문제라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우리 한번 옆에 분 보지 말고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놓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만든 우상이 뭘까? 한번 고민하기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모습을 빨리 버리기 원하십니다. 빨리 그것을 버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훈과 징계를 어떻게든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 받아들이지 않는 게 문제. 30절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은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자 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31절까지 너희 이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느냐. 그렇죠? 여러분 보시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징계라는 말이 뭘까요? 사랑해서 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되죠. 그렇죠? 저도 이제 자녀를 3명을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또 잔소리하네 막 이럴 거예요. 솔직히. 그죠? 근데 아빠의 마음은 뭐예요? 아이들이 잘 되길 원해서
잔소리하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딸이 저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큰일 났네. 집에 가서 혼나겠네요. 그렇죠? 예, 진짜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잔소리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를 어려움을 주고 다시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고 할까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매라는 거예요. 근데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를 때려요? 하나님 왜 나를 어렵게 해요?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 왜 하나님이 그 환경을 주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70년의 그런 포로 생활까지도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었어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삼으려고 70년이라는 기간을 다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건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싫다고 안 한다고만 우기고 나 하나님 싫어요, 나 하나님 떠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당하고 징계받아도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돌아오고 고난 속에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면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와 모든 걸 이 시대에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좋은 것만 얻어요. 하나님 나 이것만 해주세요. 이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우리 119편 71편을 큰 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편 179편 71편 없어요. 제가 읽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고난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뭡니까? 그냥 고난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윤례가 뭔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또 우리 성도님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여러분, 징계가 올 때 우리는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와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할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탕자처럼 두 손 들고 하나님 내가 갑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시대의 문제가 뭔가 했더니 바로 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2절부터 35절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시고 한번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패모를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하여 사랑을 얻으리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었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오늘 나오는 핵심이 뭘까요? 난 죄인 아니에요. 난 안 졌어요 죄를. 난 하나님 앞에 떳떳해요. 죄인이면서도 그렇게 고백하며 산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 많이 보세요. 봐보세요. 다 자기를 감추고 있어요. 진실을 가리고 속 안에는 거짓이 가득한데 진실을 가직하고 남한테 잘 보이려고만 하고 자기를 숨기려고만 하고 그런 게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아닐까요? 또 믿는 우리의 특징이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거짓된 모습들은 다 안에 감춰놓고 겉모습만 화려하고 겉모습에는 거룩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눈만 속이고 있는, 하나님은 다 알고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철저하게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삽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걸 여러분 뭐라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라고 표현하는 자로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오늘도 그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무리 여러분 어려워도요,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가 여러분 잘해서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가는 자를 오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고백하고 솔직히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이 시대가 정말 문제가 있을까요? 다섯 번째 마지막은요, 엉뚱한 것 의지하는 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비슷한 말이지만 결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것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36절 3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라도 나가려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 수치를 당한다는 말 많이 나와요. 근데 왜 수치를 당할까요? 하나님 의지하고 엉뚱한 것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버려서 형통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오늘 우리도 하나님보다 엉뚱한 걸 더 의지하지 않는 그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중요한 거, 아무리 더 세상에 귀한 거 있어도요, 예배 시간만큼 우선순위 든 사람은요, 그게 우선순위 되고 그게 더 귀하게 하나님께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내가 더 엉뚱한 것에 세상과 모든 것 물론 중요하죠. 제가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 여러분은 거기에 이미 마음이 뺏긴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오면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우선순위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다른 거예요. 아무리 정말 세상에 유혹이 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역사를 제가 설명드렸죠. 왕들이 다 우리보다 더 많이 가졌죠. 많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거 다 사람 의지하고 나라 의지하다가 다 멸망당했어요. 근데 에레미야 한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더니 다른 나라들 왕들 다 멸망당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엉뚱한 것에 왜 지금도 더 우선순위 두고 쫓아가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맨몸 매달리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에레미야처럼 하나님 청년들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왜 엉뚱한 데 신경 쓰고 있냐. 하나님 답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결단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미국 남북전쟁에 있을 때 여러분 잘 아는 대통령이 누구죠? 남북전쟁. 이 아저씨 누구세요? 링컨 대통령이세요. 링컨 대통령이 있는데 막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관이 와가지고 링컨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대통령님, 우리 이제 잘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북군이 승리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북군을 돕고 계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뭐라 할게요? 아이고 잘 됐네 그럴게요? 아니에요.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게. 나는 이고 지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나. 그런데 내가 두려운 게 하나 있어. 그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두려워.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실패도 하나님이 만드셔서 회복시킬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있으면 지금 이 승리도 기쁜 것이 아닐 수가 있다라고 링컨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중요한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여러분 우선순위로 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링컨 대통령의 말처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말씀 마치면서 5가지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기 편한 대로 믿고 있어요. 구원할 것이 아닌데도 그걸 믿고 그렇게 의지하고 있어요. 또 교훈과 징계를 받아들여 하지 않아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려 하지 않아요. 엉뚱한 것을 지금도 자기 뜻대로 믿고 사는 세상이 지금 이 시대의 세상이에요. 우리는 에레미야처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날마다 달려가는 저와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와